이번 시간에는 믿음에는 고난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주하고 동일한 본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해가지고 두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큰 믿음을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때 믿음에는 고난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믿음이 성장하려면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는 걸, 허락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지난 한 주를 또 보내면서 이 말씀대로 고난이 우리에게 또 있었죠, 그죠? 또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고난이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려면 이 고난을 물리치실 분은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한 주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허락하셨고, 또 우리가 믿음을 성장하려면 예수님뿐이라는 걸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가 이 상황에서 다 맡겨서 우리가 고난이 닥치더라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고 또 더 한 단계 성장하려면 우리는 어떤 게 또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합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많이 겪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치 앞을 전혀 알 수가 없죠. 세상도 그렇고 나의 삶, 우리의 삶, 사실 내일 일 난 몰라요. 정말 어떤 일이 또 생길지 모르죠. 또 뉴스를 보면 지진, 전쟁, 어제도 보니까 또 지진이 또 생겼더라고요, 대만에서. 참으로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거죠. 또 우리나라도 보면 각 가정도 개인도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현실이, 불안한 이 현실이 원한다고 원하지 않는다고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다 겪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위로된 말씀처럼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씀, 또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유익이라고 또 마음에서 위안을 얻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고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동의하는 성도님도 있지만, 또 때로는 이런 고난을 닥치면서 어떤 분들은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한 주를 지나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런 축복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내게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축복이든 저주든 상관없이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고난은 피할 수가 없죠. 물론 우리에게도 행복이 닥치는 것도 피할 수가 없듯이 고난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또 한 주간을 지나간 한 주간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과정에서 고난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고난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앞서 보면 오병이의 이적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이적 사건을 보면서 느긋하게 기분 좋게 즐기고 싶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시고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 게네사렛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쭉 즐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여행이나 어디나.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편안히 즐기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게네사렛으로 가라고 하는 거죠. 그 제자들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시를 받고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 도중에 어떻게 됩니까? 큰 풍랑을 만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당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오히려 풍랑이라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데 이런 고난을 닥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이라 할지라도 결코 탄탄대로가 아닌 거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의 길로 순종할지라도 그 길이, 그 다음 길이 순탄한 길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적시로 순종했는데 또 직계 제자들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래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에 따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풍랑과 같은 고난의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신앙의 연륜이 있는 성도님들은 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고난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고난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죠. 바로 형통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이 힘들고 하는 일이 잘 안 풀릴 때 우리는 고난이라고 단어를 지칭하죠. 우리 모든 상황과 하는 일이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형통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늘 우리가 예를 보면 형들의 시기로 애국에 팔려간 요셉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분명히 가는 길, 또 애국에서의 삶 다 고난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요셉을 보고 성경에서는 30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종살이를 하고 39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애굽 사람 보디발에 거기에 종살이를 하죠. 또 보디발 안에 유혹을 받고 또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고 이런 신세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옥살이 가운데 이 말씀을 한 거죠. 옥살이가 결코 형통이 아니잖아요, 그죠? 특히 옥살이는 먹고 자고 모든 것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형통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 형통, 상황을 많이 보죠. 지금 내 상황이 어떻는가? 내 상황이 힘들면 고난이고 내 상황이 좋으면 형통이라고 우리는 구분을 짓습니다. 또 내 마음대로 내 상황이 뜻대로 잘 안 되면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죠. 근데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잘 돼 있을 때 우리는 또 형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형통, 고난 기준이 지금 내가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서 나는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형통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보면 우리는 목적지를 기준으로 삼은 거죠. 요셉은 분명히 종살이, 옥살이 이런 상황인데 점점점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종살이 같은 삶, 옥살이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점점점 애굽의 총리, 하나님의 목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형통이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우리의 눈앞에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의 길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고 그게 또 목적지를 이끈다면 고난은 결코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향해 나아가는 성도라면 지금 나아가고 있는 자신의 길이 당장에는 고통 없이 나아갈 수 없을지라도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이 바로 형통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교회가 가는 길, 이룬교회가 가는 길을 보면 4, 5년 쭉 여정을 보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고난의 길 같아, 힘든 길이다. 그래서 또 지나간 길을 가만히 새겨보면 참 우리가 복되고 은혜된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가게 하심을 보면 어찌 보면 또 형통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작년에도 또 지난주에도 또 새 성도님이 오셨다가 가셨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죠? 특별히 성도님도 그렇지만 제 자신에게도 목회자로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또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루하루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에게 목적지를 향한 형통의 길로 간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도 풍랑 역시 고난이 아닙니다. 바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 하나님 뜻에 향해 나아가는 길이기에 결국 형통입니다. 보면은 오늘 또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
요새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신앙 선배들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또 지금 이 상황 우리가 많은 걸 보면은 다 공통점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고난의 과정 끝에는 결국 목적지에 가고 그것이 결국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따르는 우리에게도 거친 바람과 파도가 우리에게 몰아칠과 같은 고난, 역경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역시도 형통한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 형통한 인생인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길에 가는 여정에서 오는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참 그렇죠. 믿음의 고난도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 일에서나 사람 관계에서 참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을 보면서 또 일 관계에서 힘들 때가 참 많죠. 근데 나중에 그 일을 지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나고 보면 그 아픔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성숙하게 되어갑니다. 점점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도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점점 성숙하게 되고 일을 통해서도 그렇죠. 어쩌면 이 아픔하고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거죠. 특히 고난은 왜 사람을 성숙하게 하냐면 제자들은 풍랑이라는 어려움이 두려움 압도돼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큰 풍랑이 일어나자 어떻게 됩니까? 배가 전복하는 위기가 되자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영적 분별력을 마비됩니다. 그만큼 고난의 순간에는 우리는 한순간에 모든 방향을 잃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지만 바람을 보고 그만 무서움에 빠져버려서 물에 빠집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한순간에 잃게 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영적 불안의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움은 이 고난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한테 나아가야 합니까?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두려운 일이 자신 앞에 닥칠 때 주저하기보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의 자리에 찼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엄습할 때 하나님만을 붙든 거죠. 그렇죠. 우리도 또 한 주간을 돌아보면 저도 한 주간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하고 그러면서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의 자리에 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명확하게 상황들이 정리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의 그 말과 사람의 그 생각들을 의지하게 될 때 참으로 분별력이 잃어버리고 두렵고 떨리고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상황들이 깨끗하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인했을 때 더욱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만드시고 더욱 한 분만을 찾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보면은 다른 제자들도 풍랑에는 고난을 만났지만 특별히 이 베드로는 믿음이 더욱 깊어졌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예수께 절함이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이렇게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고난은 그렇습니다.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거죠.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여정에서 오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노련한 어부였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풍랑 앞에서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배를 얼마나 잘 줄입니까? 그런데 무기력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일에 있어서 그렇지만 특히나 교회 일, 목회 일을 해보니까 참으로 우리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 나의 그거로 되는 것이 아니 바로 목회인 것을 늘 깨닫습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 경험이라는 것, 능력이라는 것 때로는 하나님이 그 그릇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밖에 없음을, 또 예수님이 밖에 도와주실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 항해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다가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쓰러질 때, 그때 바로 그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놀라운 은혜이며 또한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난은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옴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인내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되고 더 크게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고난이 있기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확실히 믿고 오직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